아이디어,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를 가지고 슬기롭게 재판한 솔로몬의 이 행적이 빅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빅 아이디어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스몰 아이디어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로운 판단을 할 때 솔로몬은 무엇을 활용했는가입니다. 자,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열왕기상 3장 26절,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뭐하는 것 같아서요?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에 불붙는 것 같아서 내 아들의 죽음을 볼 수 없다는 마음이죠. 내 아들이 칼로 쪼개지는 것을 볼 수 없다는 마음이죠. 왜요? 이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어머니의 사랑은 불붙는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내가 데려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이 말이 굉장히 부드러운 표현이에요. 아무쪼록. 근데 NASB라는 번역이 잘된, 원어를 가장 잘 번역한 NASB,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이라는 성경에 보면 by no means라고 되어 있습니다. by no means. by no means는 결코 뭐뭐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결코 뭐뭐 아니다. by no means kill him. 결코 그를 죽이지 마십시오. 결단코 죽이지 마십시오. 절대로 죽여서는 안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내 마음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저 아이 죽이지 마세요. 차라리 저 여자에게 주더라도 죽여서는 안 됩니다. 이게 이 엄마의 마음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롭게 판단할 때 활용했던 도구라고 할까요? 그것은 어머니의 마음, 모성애를 자극한 거였어요. 이게 지혜죠. 이게 지혜죠. 모성애를 자극한 것. 지구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이죠. 어머니의 사랑. 가슴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이 어머니의 사랑. 이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살아있는 아들과 딸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 어머니의 사랑은 인류를 지탱해온 하나님의 또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됩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안산에 거주하는 정신과 전문의 의사가 계십니다. 그분은 세월호로 아들과 딸을 잃어버린 어머니 아버지들을 위로하는 치유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 치유 공간의 이름이 이웃이라는 치유 공간입니다. 바로 정혜신 박사입니다. 세브란스를 졸업한 정혜신 박사. 저는 지난 추석에 우리 김성욱 목사님이 저에게 선물한 4-5권의 책 가운데 3권을 읽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정혜신의 사람 공부라는 책이에요. 사람 공부. 우리가 수학 공부, 영어 공부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람 공부라는 책이죠. 물론 제가 정혜신 박사의 모든 삶과 그의 모든 가치관을 다 인정한다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모성에 있어서만큼은 이 책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이 있었습니다. 정혜신의 사람 공부 58쪽 이하에 세월호에서 딸을 잃은 엄마의 절규가 나옵니다. 딸을 잃고 2달 몹시 힘들어하다가 다시 직장도 나가고 남은 둘째도 비교적 잘 돌보는 유가족 엄마가 있었어요 하고 시작됩니다. 58쪽이. 제가 그 내용을 그대로 옮겨드립니다. 아이의 장례를 치르면서 실신도 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나를 잘 추스르고 살아간다고 스스로 생각하던 엄마였어요. 남들이 보기에도 딸이 없는 현실을 인정하고 나름의 삶에 차근차근 적응해 가는 것 같았고요. 그런데 이 엄마에게는 사실 남들에게 말 못할 깊은 고민이 있었어요. 자기 아이와 동갑내기인 친정 조카가 있는데 사고 이후로 걔가 이유 없이 미워지는 거예요. 자기가 그 아이 이모인데도 걔만 보면 이유도 없이 화가 난다는 거죠. 어떨 때 좀 괜찮은 것 같다가 아주 사소한 계기로 그 조카를 죽이고 싶을 마음을 가진 거예요.
어떨 때는 자기가 그 조카를 해코지 할 것 같은 마음까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스스로 얼마나 놀랐겠어요. 세월호 유가족 엄마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 제가 미친년 아닌가요? 라는 말이에요. 이 엄마도 어느 날 제게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조카 얘기를 하면서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엄마가 아침에 운전을 해서 출근하다가 갑자기 울음이 터졌대요.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하더니 도무지 멈추질 않는 거예요. 차를 돌려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침부터 시작한 울음이 오후가 되고 저녁이 되어도 멈추지 않아서 병원 응급실에 갔대요. 응급실 의사가 호흡법을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하는데 의사 말대로 아무리 해봐도 울음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의사가 이젠 힘들더라도 아이의 부재를 인정해야 한다고 하더래요. 그 말을 듣고 엄마가 응급실을 뛰쳐나와서 저를 찾아왔어요. 선생님,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점점 미쳐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 울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미치면 어때요? 그리고 그 책에는 아이의 이름을 쓰지 않고 공공으로 돼 있는데 제가 글로 된 것을 말로 설명해야 되니까 가명을 쓰겠습니다. 영희라고.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미치면 어때요? 영희가 갑자기 없어졌는데 영희 엄마가 잘 지내면 그게 엄마예요. 영희가 없는데 어떻게 잘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영희가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말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내가 미친 게 아니죠. 내가 미친 게 아니죠. 제가 엄마라서 그런 거죠. 제가 엄마라서 그런 거죠. 맞아요. 엄마는요, 자식을 앞세우고는 미치도록 아픈 것이 엄마의 마음, 불붙는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이 엄마는 그제서야 잠이 들더래요. 아기처럼. 정혜신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정신의학의 이론대로라면 저는 틀린 말을 한 거예요. 정상적인 애도의 과정이라면 2달이 지났으니까 아이가 없다는 걸 받아들이라는 쪽으로 가이드를 해야 되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했어요. 잊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 잘 지내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 계속 그래도 된다. 그게 엄마니까. 그랬어요. 급작스런 상실이라도 결국은 현실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 정신과 의사의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그것이 오히려 그런 생각이 피해자에게 심리적 폭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라고 정 박사는 말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해 준다고 해서 그 엄마가 내 아이의 부재를 인정하지 않고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인정해야 한다는 건 그 엄마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는 자기가 그리도 부대꼈던 것이지요.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쳤는데 스스로도 자기가 이상해졌다고 규정해버리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세상이 무너졌는데 나도 다 망가졌구나 이렇게 느끼면 사람은 세상과 이어져 있는 끈을 다 놓게 될 수밖에 없어요. 감당할 수 없으니까 결국엔 자기 삶마저 놓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미쳐도 괜찮다.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미치는 게 정상적인 반응이다. 당신이 엄마라서 그런 거다. 계속 그런 메시지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비정상이어서가 이런 게 아니구나. 내가 엄마로서 이런 거구나. 그런 확인을 받아야만 자기 자신과 자기 상태에 대해서 비로소 이해받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니까요.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마음 놓고 미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비로소 안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토대가 생겨야 트라우마, 마음의 상처에 극심한 혼돈에서 조금씩 빠져나올 수 있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심리 상담을 비로소 제대로 시작할 단계에 다다르는 거죠. 제가 오늘 꽤 길게 정혜신 박사의 글을 인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안타까운 사고와 안타까운 질병으로
자녀를 앞세운 부모님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계세요. 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이 상실의 아픔이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아요. 이게 빨리 해결되지 않는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쉽게 잊으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들의 아픔을, 그 깊은 아픔을 헤아려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혜신 박사가 말하는 사람 공부입니다. 사람의 아픔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 공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이 정혜신 박사의 책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모성애란 자식의 죽음이 마음에 아파서 자신이 미쳐버릴 것 같은 사랑이 모성애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모성애를 우리는 성경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열왕기상 3장 26절에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하려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아무쪼록이 아닙니다. 결코 죽이지 마십시오. By no means kill him. 결코 절대로 죽이지 마십시오. 이것이 불붙는 사랑이에요. 우리도 어머니들, 아버지들의 이 불붙는 사랑으로 오늘까지 살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6.25 전쟁 중에 있었던 실제적인 실화입니다. 눈이 펄펄 내리는 추운 겨울날, 아주 매섭게도 추운 겨울날, 한 산모가 아이를 낳게 되는데 본인이 가려고 하던 그 친척집까지는 너무 멀어서 아이가 태어나기 시작하니까, 분만이 시작하니까 한음 수 없이 다리 밑에 가서 아이를 낳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추운 겨울이었기 때문에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이 혼자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는 이 추위 가운데 자기가 낳은 아들이 얼어 죽지 않기 위하여 입었던 옷을 하나씩 둘씩 벗어서 아이를 감싸다 보니까 본인이 입고 있던 옷을 다 벗어버리고 발가벗은 채 이 아이를 품에 안고 있다 보니 이 매서운 추위 가운데 이 아기 엄마는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그때 마침 그 주변을 지나가던 미군의 장교가 집차를 타고 가는데 개솔린이 다 떨어졌어요. 본부에 개솔린을 보내달라는, 휘발유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한 다음에 기다리는데 갑자기 아기의 울음이 그제서야 들리기 시작합니다. 울음소리를 따라 걸어가다 보니까 다리 밑에 너무나도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엄마의 옷으로 쌓여져 있고 엄마는 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품에 안고 있다가 얼어 죽은 그 엄마와 그 아들의 모습이에요. 미군 장교는 생각합니다. 크리스천이었던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내 집차에 연료가 떨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리라는 뜻이구나. 그리고 이 아이를 품에 안고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거기에 가묘를 만들어서 묻게 됩니다. 돌아온 이 사람은 이 아이를 자기의 양자로 입적을 하고 미국에 데려가서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청년이 된 이 아들은 어느 날 묻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이렇게 피부 색깔이 다른데 내가 어떻게 아버지 아들이 될 수 있었나요? 그는 수십 년 전 한국 전쟁에 한국 땅 한모퉁이에서 일어났던 이 가슴 아픈 얘기를 들려줍니다. 아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 계속해서 하염없이 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손을 잡고 어머니가 묻혀있는 어머니의 나라로 비행기를 타고 날아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무덤 앞에 섰는데 그날도 겨울이었고 눈이 수북히 쌓여있는 무덤 앞에 그는 무릎을 꿇고 어머니에게 감사의 눈물을 흘립니다. 무릎 꿇은 그 앞에 쌓였던 눈이 떨어지는 뜨거운 눈물에 하나씩 둘씩 녹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서서 어머니의 무덤 위에 있는 눈들을 다 쓸어내리고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하나씩 벗어 어머니의 무덤에 덮어드립니다. 마치 어머니의 몸을 덮듯이. 그리고는 그 무덤에 엎드려 통곡합니다. 어머니 얼마나 추우셨어요. 어머니
얼마나 죽으셨어요. 이제는 어머니의 사랑을 받은 나, 예수님 사랑으로 헐벗고 굶주린 이웃을 도우면서 살겠습니다. 불붙는 어머니의 사랑이 아들의 생애의 방향을 결정짓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가족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 아버지의 희생을 기억하며 효도하기를 다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들 바다가 어우러져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부안. 축복의 땅 맛의 고장 부안은 다양한 먹거리로 가득합니다. 간척지의 풍부한 일조량과 해풍으로 빚어낸 명품 쌀 천년의 솜씨. 부안 누에타운 특구에서 재배하여 맛과 당도가 우수한 부안 참뽕과 누에를 활용한 자연 건강식품. 서해안 청정해역의 눈꽃이라 할 수 있는 천일염과 그 천일염으로 익혀낸 맛깔스런 공소젓갈과 절임 배추, 뽕잎 추출액으로 염장 숙성한 뽕잎 고등어와 부안의 사계절이 선물하는 제철 수산물. 그 외에도 부안 천혜의 자연 환경과 정성스런 손길로 빚어낸 다채로운 먹거리가 있습니다. 오복을 누리고 오감을 느끼는 축복의 땅 부안. 자연을 가득 품은 부안의 먹거리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이어서 만나 워십이 방송됩니다. 시리아 내전으로 무고한 이들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폭격에 가족을 잃은 무고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집으로 날아든 폭격에 샤하드는 끔찍한 부상을 입은 채 언니와 오빠, 가족을 잃었습니다. 이 작은 소녀가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샤하드와 같은 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1899-3553으로 전화주세요. 월 2만 원으로 이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스스로 난민이 되기를 선택하진 않습니다. 이들의 간절한 소망은 그저 안전한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한국에 계시는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 매서운 겨울 추위로부터 난민 어린이를 따뜻하게 감싸줄 담요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정기 후원으로 도움이 필요한 난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프고 상처 입은 아이들을 치료하고 모든 것을 잃은 난민들에게 희망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후원자분들이 유엔 난민기구를 통해 보내주시는 모든 도움의 손길은 난민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1899-3553으로 전화주세요. 월 2만 원으로 이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난민들을 잊지 말아주세요. 세상을 품다. 백석대학교. 지식보다는 사랑이 소중하다고 가르쳐온 백석대학교가 40주년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을 배웁니다.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 시대에 부응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꿈과 희망을 실현하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 ICT 물류교통의 중심지, 국제 감각을 갖춘 인재 육성. 오랜 전통과 힘찬 젊음이 공존하는 대학. 사람을 변화시키는 100년, 세상을 변화시키는 100년. 평택대학교.
세상을 품다. 백석대학교. 지식보다는 사랑이 소중하다고 가르쳐온 백석대학교가 40주년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을 배웁니다.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 어른도 견디기 힘든 항암 치료를 매일같이 견뎌야 하는 5살 현우. 병원에서 홀로 바라보는 창밖 풍경이 아픈 현우에게는 세상의 전부입니다. 엄마, 다 줄게. 엄마로 알고 있어. 진짜 엄마가 대해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20비용만 2천만 원 넘게 들어간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20 아니면은 애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그런 말들도 많이 하셔서. 길어지는 치료만큼이나 예측할 수 없는 비용. 지금 바로 현우와 같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1544-9599. 독일 기술의 자부심 그대로 거산음향이 함께합니다. 교회 음향은 거산음향의 기술력과 클링앤프라이탁의 스피커로 해결하십시오. 최고의 품질과 교회 음향 설비의 노하우로 거산음향에게 소리란 열정 그 자체입니다.
주일 2부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가운데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지금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계속해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고, 오늘 그 네 번째 시간 말씀의 제목이 성령님과 친해지려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성령님과 좀 친하고 싶으십니까? 친하면 조금 불편해질 것 같아요. 자, 오늘 성령님과 친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우리들이 성령님과 이렇게 친해진다고 하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들이 동행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진지하게 우리들이 동행이라고 하는 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와 함께 동행을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행을 계속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계속된 동행을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좋아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사람이 이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참다운 동행이 일어나기 힘들지도 몰라요. 제가 이번에 지지난해 약속되어 있던 그런 집회를 인도하면서 제가 이제 여러 교회를 지났기 때문에 방송을 봐도 누군지는 모를 것 같아서 얘기하는데, 제가 정말 힘들었던 게 있어요. 뭐냐면 식사 대접을 받는 거였어요. 하루에 3끼 꼬박꼬박 아침 먹으러 가서 오고 가는 시간, 들어오면 점심 먹으러 또 오고 가는 시간, 저녁 먹고 오고 가는 시간. 저는 제가 할 일도 있는데 거기서는 저를 위해서 최고로 식사 준비를 해놨어요. 먹을 수도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힘들었겠죠. 누군가를 위해서 한다는 일이 꼭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건 성령님이 원하시는 일이야,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성령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요? 시험하여 보라. 여기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유혹에 빠뜨리는 그런 시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의 성경에 보면 이 시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생각하고 그것을 행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행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하는 말 가운데 생각하라, 우리 신앙에 생각이 참 중요하다. 그리고 또 종종 이런 문장은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되면 좋겠다 하는 문장들이 있는데, 오늘도 그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기대하고 들으세요. 꼭 기억하세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생각한 것인데, 믿음이 없이 우리들이 생각하잖아요. 그것은 불신입니다. 그런데 생각 없는 믿음을 가지면 그것은 맹신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믿음 없는 생각은 불신이고요, 생각이 없는 믿음은 맹신입니다. 불신과 맹신은 성령님과 동행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는요, 편안하냐 불편하냐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린다면,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동행한다면 불편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 제가 이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이 쓰신 성령에 대한 설교를 보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유명한 우리 이어룡 교수가 쓴 책 중에 아들이여 이 사나를 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시골에 수염을 길게 기르고 다니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 옛날에 수염 기른 분들 많이 보았잖아요. 그런데 이 동네 사는 한 꼬마가 할아버지를 볼 때마다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어느 날 할아버지를 만나서 궁금한 걸 묻습니다. 할아버지는 밤에 주무실 때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주무세요? 아니면 이불 밖에 내놓고 주무세요? 그 질문을 들은 할아버지는 생각해 보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한 번도 의식을 해보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얘야 미안하구나. 할아버지가 오늘 밤에 가서 한번 자보고 너에게 이야기해 줄게. 밤이 되어서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수염을 이불 속에 넣으니까 답답해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수염을 빼놨어요. 그랬더니 이게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30년 동안 달고 다닌 수염인데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일이죠. 생각해 보니까 불편해졌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공감이 좀 가세요?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들에게 불편함도 없을 일인데, 생각해 보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건 성령님이 원하시는 일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 부부가 있어요. 제가 뭔가를 좀 이렇게 좀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 제가 알고 있는 영화 배우를 통해서 시사회 초대권이 왔어요. 영화를 보고 나면 함께 이제 식사도 하고 이제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라 그 부부를 초청해서 극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에게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그 영화가 무슨 영화인지를 저는 몰랐어요. 그냥 제목만 보고 갔는데 그 영화가 공포 영화였어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건 그 사모님이 공포 영화를 못 보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저에게 또 한 번 있었어요. 제가 또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바둑을 참 좋아합니다. 바둑을 두지는 않지만 프로들이 두는 바둑을 저는 이제 방에서 이게 러닝머신에서 운전이란다 뛰면서 1시간 정도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바둑 영화가 나온 거예요. 신의 한 수. 저는 그게 바둑 영화인지 알고요. 그분을 초청해서 극장에 갔는데 그게 조폭 영화였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나 잔인한 영화였고요. 그 영화를 보고 난 후에 이 사모님은 3일 동안 소화가 안 돼서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이분은 피를 잘 못 보는 그런 분이었어요.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죠. 내가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접했지만 저분에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구나. 그러면서 그분을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시험하라 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는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우리들이 아무리 생각하고 우리들이 행하는 일이라고 해도 성령님에게 딱 맞는 것이 아닐 수는 있다. 우리의 신앙에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은 과정이 필요한 일이구나.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들이 해나가는 것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배워나가는 것이구나. 그리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맞춰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들이 맞추어 나가는 것이 신앙이구나. 이것이 오늘 에베소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우리의 삶에 실수가 없는 일이다라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전적으로 뛰어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자신감도 상실할지 몰라요. 여러분, 미신과 진정한 신앙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그 선거철이 되면 점집들이 굉장히 붐빈다고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이